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게 되는데, 탐욕, 이 욕심이라는 것이요, 사람을 일평생 쌓아놓았던 모든 업적을 이 욕심이 한순간에 그냥 다 수포로 돌려버리는 아주 무서운 것이 욕심이래요.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그 한 사람이 한순간에 매장돼 버리고 마는 그것이 바로 욕심이고 탐욕이래요. 이러한 일은 오늘날 많은 예에서 찾을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욕심, 이 탐욕으로 인해서 자기 명성을 다 한 번에 잃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발람이 누굽니까? 발람은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 출신의 아주 유명한 점쟁이에요. 점쟁이. 이 발람은 유명한 점쟁이로 길흉을 점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가 저주하면 저주가 되고 축복하면 축복이 돼요. 아주 이렇게 말하는 대로 된다는 명성을 얻고 있는 사람이 발람, 유명한 점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그 아모리 족속 그 시온과 바산의 왕 그 옥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진멸돼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평지에 진을 쳐요. 근데 모압에 있었던 왕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도전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때 모압 왕 발락이 쓴 머리가 뭐냐면 발람이라는 점쟁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 해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뇌물 잔뜩 가지고 가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점치면 돈 주는 그 복채, 이 복채 같은 것을 잔뜩 가지고 가서 발람에게 요구를 하죠. 저 앞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주를 좀 해주라 하는 겁니다. 당시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정적인 독립국가 시대를 이루었던 이 팔레스티안 지역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몰려온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 부족이나 족장이나 나라들이 막 하나씩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완전히 이 팔레스티안 지역은 완전히 엄청난 두려움의 기운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발락은 점쟁이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래서 아무 힘 쓰지 않고 쉽게 전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주 어리석게 점쟁이 시켜가지고 저주를 시키게 한 거죠. 이 발람도 모압 왕의 제의가 그렇게 싫지는 않았던가 봐요. 높은 지위도 보장받고 그리고 또 많은 보화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무너지는 거죠. 이 욕심이 발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양심과 그가 했던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다 무너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이 제의에 아주 미련을 두고 있어서 아주 뜸을 들여요. 자고 가라고도 하고 내가 잠깐 하나님께 묻기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시간을 끌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취하고 싶은 것, 이것을 더 많이 더 귀한 것들로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욕심이 다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근데 이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신앙인들로서 탐욕을 부리는 사람의 특징. 그 특징 몇 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욕심에 이용합니다. 무서운 말인데 자기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이용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발람은 어쩌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전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보니까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다. 11절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락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발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아는 사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가 이용을 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쫓아가지 말고, 오늘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발람이 뭐라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뭐가 빠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저주하라고, 발락의 그 신하들을 저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빠졌어요. 이것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해라, 그리고 쫓아가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발람은 그들을 쫓아가지 말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그리 말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쏙 빼버려요. 왜 저주하는 것을 뺐습니까? 뒤에 더 많은 욕심을 챙기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살짝 뺀 거예요. 마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막 기울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을 내가 순종하며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욕심을 가진 이중적인 내면을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여러 가지를 가감한 것이 없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늘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는 줄도 모르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기도만 하고, 하루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어쩌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 그거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면서 자꾸 빙빙빙 돌면서 딴 일을 하러 다닌다고요. 마치 그러면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요. 그것이 과연 신앙인인가 믿음인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으로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내냐면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요. 겉과 속이 달라요. 오늘 15절부터 쭉 보면 발락이 그래? 그러면 더 많은 사신, 더 높은 사신,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발람을 유혹하자 해서 사람들을 막 보내요. 그랬더니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신하들을 맞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저주하고 내쫓아야 되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자고 가라 그래요. 자고 가라.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살짝 여호와 핑계 대면서 자고 가라고 시간을 끌어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하나님 말 잘 따르는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지 욕심대로 살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발람을 내쳐버려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멸절시켜 버립니다. 신앙과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욕심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욕심에 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긴 들리는데 내 마음에서, 내 행동에서 자동적으로 가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은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악의 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요. 발람이 속으로는 모압 왕의 재물과 지위를 더 생각하고 있었죠. 겉으로는 하나님이 더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아주 숭악하기가 짝이 없어요.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고 다시 말씀하셔요. 그래, 그러면 일어나 함께 가라. 이거는 완전히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포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다른 말 하지 말고 그 말만 해 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결국엔 발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신이 나서 갑니다. 내가 많은 재물, 많은 지위,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뒤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새까맣게 다 까먹어요. 그리고 다 까먹고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삶을 살아요. 신약 시대에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발람과 같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책망받은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경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 배를 채우며 명예와 권력을 거머쥐려고 하는 추악한 술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욕심을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은 한계는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만했으니까 가질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시려고 내 재능과 내 달란트를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깊이 개입하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지, 내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재능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다,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하나님도 속이고 세상도 속이고 욕심을 채우는 이 일을 당장에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것들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삶을 살고,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 내가 과연 필요한 건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해요. 다 오늘 발람과 같이 탐욕으로 삶을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욕,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정말로 죄송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의인인 척, 착한 척, 경건한 척, 신앙 있는 것처럼 살지만 속으로는 별짓 다 하고 다니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알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욕심을 쫓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거죠. 저도 말을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견디기가 어렵고, 그리고 참아내기가 어렵고, 그리고 갖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죠. 이것이 인간의 욕심인지라 참 스스로 자기를 정비하지 않으면, 조금씩 그 욕심을 깎아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 신앙의 경각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삶을 정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욕심의 하루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 보내어 주시고 내 삶을 좀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 진심은 도대체 무엇인지 솔직히 주 앞에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더 주 앞에 다듬어져 가고 더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